오늘 말씀을 보면 한 사람 찾아가기 전에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1절 보시면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예수님이 사마리아에서 여자를 만나기도 했었고, 또 지난주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그 사람들을 만나기도 했었는데, 오래된 병든 자를 베데스다 연못에서 만나기도 했는데, 오늘은 또 성전으로 가십니다. 근데 그 전에 했던 게 뭐라고요?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이 사람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먼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참 사람으로서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고만 살아야지만 내 하루가 주님 안에서 걸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셨던 것입니다. 그걸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성전에 가서 아침 일찍 말씀 전하고 가르치기 전에 뭘 하셨다고요? 그 전날 밤에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거기서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을 받고 체험을 받고,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해야 살 수 있어, 나도 참 사람이거든 하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의인이라고 하실 때 이건 법적 용어가 아닙니다. 관계적 용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의롭다 여기시는 것입니다. 죄가 있는데 저는 연약한데, 그렇죠, 평생 우리는 공사 중이죠. 그러나 그런 우리가 나 혼자 살 수 없고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하면서 매일같이 주님 앞에 겸손함으로 의지하는 사람을 의롭다 여기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을 다시 의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만의 시끄러운 세상을 벗어나 조용히 하나님을 독대하는 시간들을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인사해 볼까요? 다시 감람산으로 갑시다. 네, 그곳에서 감람산은 감람류 올리브유가 나오는 곳 아닙니까? 예수님 아마 두 손 들고 기도하셨을 거예요. 감람류 짜내듯이, 기름 짜내듯이. 그래야 살거든요. 의외로 우리의 삶의 안식은요, 매우 가까운 데 있습니다.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왜 다른 데서 쉼을 얻으려고, 행복해 보려고, 안식 얻으려고 그렇게 바쁘게 사십니까?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내 평판 때문에, 내 인기 때문에 왜 그렇게 사십니까? 거기에 구걸하지 말고 우리의 감람산, 하나님 계신 곳, 예수님 계신 곳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반면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 사실은 우리가 주목해 볼 게, 가늠하다 잡혀있는 그 여자만 죄인이라고 보지만요, 성경은 이곳에 있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폭로하고 있습니다. 왜요? 그들에게는 하나님 의지함이 없거든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전부 다 성전 안에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 모두가 나를 버리고 다른 것으로 체험을 얻으려 했던 다 죄인이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그들의 감람산이 없었어요. 예수 이름이 없었어요. 자기 이름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요, 자기 이름 평판이 중요하거든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상대적 의롭다고 여겨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늘 이런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다른 사람 데리고 와서 내가 이 사람보단 낫잖아요. 그게 인간 수준의 도토리 키재기와 같은 자기 의로움을 상대적으로 보여주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욕망인 것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어린이 설교를 듣고 제가 많이 은혜를 받습니다. 우리 사모님 탁월한 말씀 감사합니다. 선악과, 다음에 선악과 시리즈를 더 하고 싶을 만큼 많은 것들을 제가 느끼고 있는데, 약간 설교가 길긴 했어요. 점점 은혜로워서 길어지고 있는 게 좀 그렇습니다. 근데 참 감사한 게 뭐냐면, 이 선악과 설교들을 하면서 이 참 사람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이야기해주는 것이 저에게 되게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사람됨을 떠나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했을 때 하나님은 되지 못했죠. 자기 이름이 하나님 이름값 하고 싶었지만 그게 되지 않으니까 하는 일들이 뭔지 아십니까? 나 그래도 하나님처럼 의롭고 하나님처럼 괜찮고 나 살 수 있어 하면서 하는 게 다른 사람 깎아내리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부끄러운 자기의 죄를 인간들은요, 상대적으로 나는 그래도 그 사람보다 낫지라고 하면서 거짓된 평안 안에 거하고 싶어하는 게 우리 인간들의 욕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와가 선악과를 먹자마자 부끄러움이 오니까 그거를 죄송합니다 하는 게 아니고 뱀이 나를 시켜서 뱀을 깎아내리고요, 아담은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이 모양이 됐다고, 이 사람보단 내가 좀 낫지 않습니까? 하면서 자기 이름 위에 자기의 인생을 세우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지금 가늠하다 잡혀온 이 여자나 다 죄인일 뿐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폭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다 죄인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성전 안에 이들이 머물러 있지만 다 죄인인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 성전 안에 있죠? 괜찮은 척 있지만 우리는 누구로 시작해야 된다고요? 죄인이다, 죄인이다.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죄인을 부르려고 저와 여러분들을 오늘 만나주시고 찾아와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자기 이름만 믿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들의 상태는 어떨까요? 상대적으로 자기를 높이려고 자기 이름이 중요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 내리까면서 살아가다 보니까 또 자기 이름의 능력만 믿고 살면서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 싶어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금방 지친다는 겁니다. 금방 번아웃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 이름 위에 살면 자기 능력으로 사느라 금방 지치고 힘들고 남들이 안 알아줘서 삐지고 섭섭하고 흔들리는 게 자기 이름의 기반 위에 사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자기 이름 믿는다고 선한 능력이 있겠습니까? 자기 이름 의지해서 사람들 자기도 못 살리고요. 자기 옆에 있는 이웃들도 자기 사람들도 못 살리는 게 우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도는요, 오늘 예수님이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었던 것처럼 참 성도요, 참 의인은 죄가 없어서 의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서 오직 내 이름이 아닌 예수 이름으로 사는 사람, 예수 이름 의지하고 사는 사람, 예수 이름의 능력 붙잡고 사는 사람을 주님께서 성도요 의인이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장 12절 말씀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유일한 이름은 누구시라고요? 예수밖에 없다. 내 이름 믿어봤자 구원이 있다 없다? 안 된다. 지친다. 한계를 경험한다. 내 이름 높여봤자 나는 결코 하나님이 될 수 없으며 그 안에서 매우 공허와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낙심만 남아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마귀는요, 예수 이름 안 믿고 자기 이름 믿고 까부는 사람들을요 하나도 안 무서워합니다. 예수 이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을 반대로 마귀는 제일 싫어합니다. 예수 이름만 의지하고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보십시오. 제자들 보십시오. 예수님 이 성령이 임하시기 전에는 내 이름이 예수님 우편 좌회전이 될지 우회전이 될지 내 이름이 얼마큼 높아질지 내가 얼마나 내 이름이 바벨탑 세우듯이 하나님 안에서 영광을 얻을지 이게 중요했는데요. 성령 받고 이들의 이름은 없어졌습니다.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믿고 의지하기 시작하니까요, 능력이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권능과 기적이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그때부터 난리가 나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4장 17절 18절 시작.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아멘. 아멘. 마귀는요 뭘 제일 싫어한다고요? 예수의 이름. 아멘. 예수의 이름은 조선시대 우리에게 준 마패와 같은 거예요. 그거 갖고 가면 전부 다 통과합니다. 어떠한 정사도 권세도 막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이 마패와 같은 예수님 이름 갖고 가면 무한한 주님의 공급과 주님의 계획과 뜻들이 우리 삶에 펼쳐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그래서 예수 이름 믿고 나아가는 사람들 제일 두려워하면서 벌벌 떠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 이름만 믿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 이름의 능력 그것을 구현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예수 이름이 그렇게 능력이라면 어떻게 이걸 내 삶에 구현해낼까? 그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믿음, 두 번째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음을 믿으십시오. 믿으면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믿으면 사랑할 수 있고요. 예수의 이름을 믿으면 용서할 수 있고요. 예수의 이름을 믿으면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고 예수 이름을 믿으면 지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믿으십시오. 특별히 믿음과 기도라고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메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내 이름 의지하지 마세요. 교회도 사업도 여러분 미래도 가정도 내 이름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 이름을 선포하세요. 묶인 것이 풀려질 줄 믿습니다. 예수 이름에 생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요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게 능력인 거예요. 기도할 때도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뭘로?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요한복음 14장 13,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 14절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예수 이름으로 구합시다.
예, 뒤에 분 보면서 예수 이름만 믿읍시다. 네. 자, 이제 다시 본론으로 들어와서 오늘 이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이름 믿고 상대를 이 밑바닥으로 비하하면서 한 사람 죄인을 드러내면서 데리고 와서 예수를 시험에 빠지게 하려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보여집니다. 그들은 자기는 의로운 척 드러난 죄인 한 명을 붙잡아 예수님 앞에 끌고 오죠. 3절 보니까요, 그 여인은 음행 중에 끌려왔대요. 간음하던 중에 현장에서 붙잡혀온 여인.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수치스러운 자리겠습니까? 고개를 못 들 겁니다. 얼마나 치욕스럽습니까?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왔대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보여줍니다. 이곳에 있는 여자를 향해 모두 자기는 의로운 척, 의인인 척 돌을 들고 서 있지만 오늘 말씀의 포인트는 이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폭로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거기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님 볼 때 이 성전에는 간음하다 붙잡힌 공개된 죄인과 죄인 아닌 척 위선적인 죄인 두 부류밖에 없다라고 예수님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 볼 때 하나같이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자기 이름 믿고 자기를 의지하는 죄인들만 모여있는 성전 가득한 죄인들의 모습을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모두가 죄인일 뿐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한 명 한 명 폭로하고 계십니다. 그 방법은 뭘까요? 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가지고 와서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이 여자를 돌로 치는 게 맞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데리고 옵니다. 자, 한번 예수님이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어떻게 하는지 보십시오. 만약에 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 여자를 돌로 쳐 죽여야 됩니다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이 여자를 그냥 용서해 줍시다 했다면 당신은 율법을 어긴 사람이군요 하면서 난리가 날 것이고, 왜? 이 여자는 지금 드러난 죄인이 맞으니까. 그런데 또 예수님 보실 때 이 여자에게 그럼 돌을 던지라고 한다면 돌을 던지는 사람들도 죄인이거든요. 죄인들이 죄인을 심판하는 것은 옳지 않기에, 하나님의 공의에 합당하지 않기에 그것도 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방법은 뭔지 아십니까? 이 여자를 돌로 치기 전에 너희들 또한 돌로 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오늘 폭로하는 방식으로 이 사태를 무마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너네는 어떤지 거울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오늘 6절 보실까요? 이 여자를 어떻게 하나 보자 고발한 사람들 앞에 6절 같이 읽겠습니다. 6절 시작.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갑자기 예수님이 손가락으로 땅에 무언가를 쓰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이때 이전만 해도 이 성경을 보면서 이 얘기를 듣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다음에 시험하는 그들을 향해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그때 썼구나, 듣고 썼구나라는 줄 알았는데, 제가 다른 번역서를 봤더니 이 사람들이 고발하려고 예수께 데려올 때부터 쓰고 계셨더라고요. 성전 안에 이 여자를 데리고 들어올 때부터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을 아신 거예요. 이 여자를 정죄하러 오는구나. 오늘 본문을 보면요, 예수님이 그전엔 아무런 말씀이 없으세요. 율법에 이 여자를 돌로 치라고 막 시끄럽게 데리고 오는 사람들 보면서 바로 그 자리에서 뭘 쓰고 계셨던 거예요. 뭘 쓰셨을까요? 고대 세계 로마 사람들, 특별히 관습들은요, 죄를 선고하기 전에 죄목을 기록하는 일들이 보편적인 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지금 뭐 하셨다고요? 지금 걸어오는 자기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그들의 죄목을 땅에다 쓰신 거예요. 미리부터 쓰신 거 보니까 죄가 많다 적다? 엄청 많다. 적을 게 되게 많았다. 적을 게 되게 많았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들의 죄목을 이 여자를 붙잡아 올 때마다, 그래서 실제로 성경 어떤 사본을 보면요, 예수님이 그를 둘러싼 무리들 각각의 죄를 땅에 기록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엄청난 지혜죠. 여러분, 예수님이 땅에다 뭘 썼겠습니까? 서기관 1, 지난 6월 4일 날 바람 핀 거 내가 알고 있어. 바리새인 1, 지난 6월 11일 성전 제물 남은 고기 자기 집에 빼돌린 거. 그거 볼 때 얼마나 찔릴까요? CCTV 보듯이 나는 네가 지난 여름에 한 일을 알고 있다. 다 아는 거예요. 예수님 공의의 주님이시고요. 우리의 모든 죄를, 우리의 모든 민낯을 아는 것이죠. 서기관 2, 지난 5월 29일 성전세 일부 지속적으로 빼돌리고 있다. 바리새인 2, 6월 18일 금식하지도 않고 금식했다고 거짓말한 거 나는 알고 있다. 그러니까 이 여인만 지금 수치 속에서 부끄러운 가운데 고개를 못 드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모두 얼마나 낯뜨겁게 하는 시간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뭘 말씀합니까? 이 여자만 죄인이니 너희도 죄인이다. 너희 율법 좋아하니? 그렇게 율법으로 다른 사람 잣대 기준 정죄하기를 좋아하니? 니네 율법대로 한번 혼 좀 나볼래?
니네는 어떤데? 라고 오히려 되묻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7절 보면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여러분, 교회 안에는요 죄인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줄 믿습니다. 죄인밖에 없는 곳에서 저 사람 죄인이야 라고 여러분 돌로 치지 마십시오. 연약하니까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왜 이렇게 교회에는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아?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필요한 거예요. 저는 가끔씩 우리 교회 목회를 하면서 내가 참 특수 목회를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왜 이렇게 영적으로 마음적으로 육적으로 병든 사람들이 많은지. 근데 그게 정상이에요. 죄인들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나도 죄인 너도 죄인이기 때문에 함부로 나는 뭐 대단한 것처럼 자기를 높여 보이려고 자기 이름 높여 보이려고 정죄하고 판단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감싸주는 교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래요. 여러분을 먼저 보라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야 어떻게 너는 다른 사람들의 티끌을 갖고 그렇게 뭐라고 하냐. 네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들보가 뭐예요? 기둥입니다. 엄청 큰 나무 들보 대들보를 말하는 거예요. 뿌리부터 깊이 박혀있는 그 죄, 그 익숙함, 그거는 보지 못하면서 야 저 사람은 왜 또 저래? 난 저 부분이 너무 피곤해. 왜 그 사람을 정죄하느냐 이말이에요. 여러분 안에 있는 들보를 보시기 바랍니다.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죄 없으면 정죄하십시오. 그러나 여러분이 죄인임을 시인하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주님의 은혜만 살 수 없구나 하면서 함께 사랑으로 안아줄 수 있는 멋진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보십시오. 이들의 죄를 계속 폭로한 겁니다. 아무도 이제는 돌을 들어서 그 여인을 치지 못하니까. 그런데 여전히 서 있으니까 예수님 이렇게 하고 계십니다. 8절 볼까요?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드라마처럼 생각해 보세요. 다 적었어요. 막 움찔움찔했게 너무 놀랬겠죠. 저걸 어떻게 하시지? 큰일 나. 너무 부끄러워서 고개를 못 들고 다들 도망치고 싶은데 여전히 있는 사람들 제목을 또 쓰고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 정신 못 차린 김 집사 몇 월 며칠, 박 권사, 이장로 그러면서 다 쓰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아셔요? 모르셔요? 아셔요.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가 있다고 했죠. 다른 종교에도 힐링이 있고 회복이 있고 막 기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만난 사람의 제일 첫 번째 특징, 나는 죄인이오니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내가 죄인이구나. 설 수 없는 죄인이구나. 복음은 우리의 죄를 폭로합니다. 그 죄 가운데 밑바닥이 드러났을 때 은혜가 은혜로 기억되는 거예요. 그 높은 은혜가 그때부터 한량없는 은혜라고 고백되는 거예요. 이런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구원은요 죄인된 밑바닥을 경험하는 사람이 원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하나 둘씩 폭로하면서 내가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깨닫는다고 여러분이 의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교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다가 뭔가 하나님의 응답을 잘 받습니까? 하나님의 음성 잘 듣습니까? 그게 의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선줄로 앉아는 넘어질까 조심하십시오. 자기의 빛이 강할수록 내 그림자 이건데 늘 겸손하고 다른 사람 판단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요. 목회를 하면서 가장 힘든 점이 뭔지 아십니까? 재정 문제일까요? 교회 재정 문제 너무 힘들죠. 쉽지 않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니까 재정 문제 힘들 때 저희 사모님 밖으로 좀 굴리고 저도 소일거리 좀 하면요. 또 버텨내고 살겠더라고요. 네, 괜찮습니다. 그러면 우리 프로그램이 뭔가 환경과 상황이 문제인가? 그것도 그냥 버티는 게 힘이거든요. 서바이벌이 리바이벌입니다. 저 버티기 잘합니다. 네, 그냥 버티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주님의 때가 옵니다. 그런 거 그냥 견뎌내고 힘들어도 버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힘든 게 뭔지 아십니까? 크든 작든 간에 양들이 서로 분열하는 게 가장 힘들더라고요. 서로 정죄하고 판단하는 거. 서로 탓하는 거. 그 죄성. 선악과를 먹고 나서 선과 악에 대한 기준과 판단이 자기가 하나님이 돼서 사람이 얼마나 아이러니한 존재인지 아십니까? 사람은요. 무단횡단을 하면서도 밑에 쓰러진 쓰레기를 줍는데요. 그러면서 잔소리한대요. 자기는 무단횡단하면서 누가 이런 데다 쓰레기를 버려 하면서. 얼마나 웃긴 사람입니까? 다른 사람 볼 때는 저 사람 무단횡단한다. 근데 그거는 자기는 인지하지 않아요. 내로남불이에요. 그래놓고 쓰레기 버린 사람 탓하는 게 인간이라니까요. 우린 다 죄인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저를 제일 힘들게 하는 건 부흥이 좀만 하려 그러면 마귀가 틈타요. 부흥을 좀만 하려 그러면 서로 섭섭마귀 걸려요. 시험에 들었대요. 저 사람이 밉대요. 저 사람이 나를 판단했대요. 서로 정죄하고 판단하며 분열하면서 갈등이 빚어져서 떠나더라고요. 그게 저를 제일 힘들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사랑으로 허다한 죄를 덮을 수 있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좀 뒷말 좀 뒷담화 좀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죄인인 줄 아셔야죠. 겸손히 여기십시오. 훈계를 하려거든 나도 죄인인데 이걸로 시작하십시오. 훈계를 하려거든 나도 그래 봐서 아는데 다 알잖아요. 똑같잖아요. 도토리 키재기잖아요. 정죄하고 판단하는 우리 교회에 되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폭로합니다. 그러자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 하나둘씩 떠납니다.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9절 시작.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아멘. 이것이 복음입니다. 정죄의 화살들이 안개 거치듯 하나둘씩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뿌연 정죄의 구름이 사라지고 오직 예수와 여자만 남았더라. 근데 예수님은요, 유일하게 인간을 정죄할 수 있는 분입니다. 그분은 거룩하시거든요. 그분만 죄가 없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그 예수님이 이제 넌 죽었다. 나는 너 돌을 들 수 있지 하면서 그 여인을 향해 돌을 들어 심판합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0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것도 없는 들 보시고 이르시되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여인 보십시오. 이제 나는 죽었구나. 돌을 들어 내가 맞아 죽어도 마땅하지. 이 여인은 아마도 그 동네에서 어렸을 때부터 자라오면서 정말 가늠하다 잡힌 여자들이 또 남자들이 어떻게 돌에 맞아 죽었는지 본 적도 있을 것이고 실제로 그 무덤도 경험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런 사람이 될 줄은 몰랐지만 자기도 끊을 수 없는 그 죄, 하나님을 떠나 그 결핍을 채우려고 했던 그 죄, 그 죄악 속에 계속 중독되고 거기에 시달리면서 가면서도 난 언젠간 죽을 거야. 죽어 마땅하지. 그 죄책감 가운데 계속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을 향해서, 완전히 낮아진 사람을 향해서 내가 살 소망이 있을까? 나는 죽어 마땅한 죄인입니다 하는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한다고요? 따라합시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노라. 이것이 우리 예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이게 복음인 겁니다. 죄가 더할수록, 낮아질수록 주님의 은혜는 큰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정죄하는 분이 아닙니다. 오라 우리가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흰 눈처럼 희게 하리라. 주님 우리를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주님 우리를 심판하는 분이 아닙니다. 율법의 저주에 묶여서 여러분 계속해서 절망하고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실 거야 라고 하는 착각에서 여러분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요한복음 12장 47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7절 시작.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아멘. 아멘. 심판이 아니라 여러분 구원하러 오십니다. 넘어질 줄 알았지만 주님이 사랑하심으로 주님이 얼마나 그 큰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 우리에게 보여준 줄 믿습니다. 그걸 믿어야 돼요. 그걸 믿음으로 여기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어떤 죄가 있더라도 또 기회를 주시고 예배를 통해 또 회복하시고 내가 너를 얼만큼 사랑하는지 그 사랑이 앞으로 무너질 우리의 삶을 이기게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아이가 있었어요. 부모를 속입니다. 엄마가 문제집 사라고 주신 돈 갖고 PC방을 간 겁니다. 저희 어머니가 나인 것처럼 좀 쳐다보고 있어요. 너가 언제 그랬니? 문제집 띄어먹은 적 죄송합니다.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아무튼 그런 경험도 있지 않습니까? 가서 문제집 사라, 학원 등록금 내라는데 얼마 막 띄어먹고 이 아이가 문제집 사라고 주신 돈으로 PC방을 간 겁니다. 그 옆에 친구랑 갔죠. 근데 이 친구가 같이 PC방을 가서 게임까지 할 때는 좋았는데 문제는 그때부터 이 친구의 태도가 돌변한 겁니다. 야, 돈 없냐? 돈 좀 가져와봐. PC방 한 번 더 가자. 야, 이제 나 돈 없어. 돈이 왜 없어? 너 또 부모님 속이면 되잖아. 안 돼? 아, 너 자꾸 그러면 너 지난번에 문제집 안 사고 PC방 간 거 내가 니네 엄마한테 이른다 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이 아이는 친구의 이 말에 흠칫 놀랍니다. 아, 큰일이다. 이 약점 잡힌 거 아닙니까? 나는 네가 한 일을 알고 있다. 엄마 속인 거 알고 있다. 너 자꾸 돈 안 갖고 오면 내가 니네 엄마한테 이를 거야. 이제 큰일 난 거예요. 완전 약점 잡히고 이 사람한테 덫에 걸린 겁니다. 야, 부모님한테 이러면 나 죽는데. 그때부터 이 친구가 하라는 대로 시키면서 질질 끌려다니는 거예요. 엄청 눌려서 합니다. 부모를 속이고 또 돈을 가져올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그 친구랑 PC방도 가고 속여서 떡볶이도 사 먹고 노래방도 갑니다. 근데 문제는 이 친구가 맨날 그걸 하는 거예요. 맨날 친구를 딱 못 살게 구는 겁니다. 야, 돈 좀 빌려줘. 갖고 와봐. 안 가져오면 다 잃어버린다. 막 그러고 있는 겁니다. 맨날 시달린 거예요. 이 아이가 너무 힘들었어요. 어느 날 이 아이는 이렇게는 도무지 못 살겠어서 차라리 죽는 게 낫지. 부모님에서 맞아 죽는 한 일 있어도 내가 이걸 얘기하고 말하겠다. 부모님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싹싹 빌면서 이 모든 사실을 폭로합니다. 엄마 아빠 죄송해요. 문제집 사란 돈 갖고 제가 PC방 갔다 왔어요. 죽을 죄를 저질렀어요. 근데 이 아이가 죄송한 마음도 있지만 사실은 그동안 친구한테 시달리고 그것 때문에 너무 괴로웠던 게 서러웠는지 눈물이 막 와락 터진 거예요. 부모님 앞에서 무릎 꿇고.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친구가 나를 갖고 얼마나 시달리게 했는지 그것 때문에 밤잠도 설치고 그동안 그 눌림 때문에 약점 잡혀가지고 얼만큼 힘들게 살았는지 몰라요. 막 그러면서 자기 죄를 낱낱이 고백한 거예요. 그리고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그럼 호적파고 너 죽고 나 죽자 하면서 쫓아냈을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아이의 눈물을 보고 다시는 그러지 마 하면서 울긴 왜 우냐고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아 하면서 오히려 안아주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아이가 너무 서럽게 울면서 진실되게 뉘우치는 모습 보면서 마음이 아팠고요. 두 번째는 그 정죄감에 시달리면서 왜 거기에 시달리면서 끌려다는지 그 눌리고 힘들게 살았던 게 마음 아파서 이 부모님이 그 아이를 정죄하고 혼낸 게 아니라 안아주면서 그동안 고생 많았다. 이게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죄 지으면 니네 죽는다 벼르고 있고 이런 게 아니고요.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마귀가 계속 정죄감에 쌓이게 하고 내 인생은 쓸모없고 하나님이 나를 버릴 거야. 나는 더 이상 가망이 없어. 얼마나 자기 혐오 속에 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이 이율배반적인 모습을 보면서 늘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자체를 우리 예수님이 너무 마음 아파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그렇지 않습니까? 율법이 우리를 폭로하죠. 너 죄인이잖아요. 죽고 못 살겠어요. 힘들어요.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고 율법을 완성하러 오시죠. 그냥 간음죄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사람마다 간음했다. 더 그 그물에 촘촘하게 다 걸려 넘어지게 합니다. 여러분 이 중에서 간음죄 안 지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네. 어떤 남성이든 여성이든 상대를 성적 대상으로 보기 시작한 것 자체를 하나님이 너무나 소중하게 만든 인격을 나의 성적 대상으로 본 것 자체가 간음죄를 지은 거예요. 율법을 완성으로 오셨다니까요. 형제를 보고 미워하는 자마다 이미 살인했다. 다 오른발 들어보세요. 살인죄 저지른 사람들 다 들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 그물에 촘촘하게 우리를 줘서 너 누구라고? 죄인이라고. 그 죄책감 가운데 회개하고 오라 우리가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내가 얘기하고 너를 안아줄게. 예수님은 정죄할 수 있지만 정죄하지 않고 그 죄값을 십자가에서 대신 고스란히 지고 나셔서 내 벌거벗겨진 내 모습을 십자가에서 벌거벗겨진 그 모습 그대로 우리를 안아주시면서 나는 너를 있는 모습 그대로 내가 대신 안아줄 수 있어. 그러나 마귀는 어떡하죠? 우리를 늘 정죄합니다. 너 그러다가 너 큰일 난다. 너 하나님이 다 알고 있어. 너 지옥 갈 거야. 너가 그렇게 사니까 니네 가정이 그 모양이야. 너가 그렇게 사니까 너는 계속 실패하는 거야. 우리 죄가 우리를 이 죄가 계속되면서 결국에는 나 이 죄 때문에 망할 거라는 두려움에 빠지게 한다니까요. 근데 예수님이 정말 마음 아픈 거는 바로 우리의 정죄감에 사로잡힌 그 눌려있는 그 마음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이어서 보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자유하십시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왜 마귀의 정죄에 눌려서 사니?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게 오라. 주님이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과 쉼과 자유를 주는 분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 그 여인을 정죄한 게 아니고 가서 다시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여자가 이 말을 듣고 나 살았다 하면서 가도 죄 지었을까요? 간음죄 저질렀을까요? 아닙니다. 저는 아니라고 확신합니다. 왜요? 죽을 나를 살리신 이 사랑 앞에 감동하여서 어떻게 더 이상 이 죄를 지을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 삶의 죄를 이기는 비결은요. 율법의 정죄감으로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내가 해야지 한다고 죄를 이기는데 그러지 않아요.
그러나 이런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그 사랑 때문에 그 의리 지키고 싶어서 이처럼 나를 사랑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죄를 지하면서 죄에서 자유케 되고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죄를 이기는 사랑인 것입니다. 결국 사랑이 우리를 이기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을 매일 예배 때마다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옛날에 어떤 사람이 이 얘기했더니 아까 아침에 신여배 형제가 자기 예화인 줄 알고 깜짝 놀랐대요. 네, 주님이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옛날에 어떤 사람이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가지고 고2 때까지 맨날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서 부모를 그렇게 속을 썩였다고 합니다. 방황한 거죠. 근데 이제 고3이 되고 나니까 뒤늦게 철이 들었는지 정신을 차리고 내 인생 지금까지 허비했는데 대학이라도 가야지 하면서 자꾸 신협이랑 뭔가 이렇게 일치하는 듯한 느낌. 대학이라도 가야지 하면서 죽어라고 공부하려고 마음을 먹었대요. 정신 차린 거죠. 심지어 어떤 일을 했냐면 내가 이번에 이 1년 동안 하루 8시간 이상씩 12시간까지 공부 안 하면 내가 죽겠다. 죽는 건 나 다름없다 하면서 혈서를 썼대요. 혈서. 이거 뜯어갖고 공부, 대학. 피가 뚝뚝 떨어진 걸 너무 아픈데 그 정도 각오로 해놓고 책상머리에 딱 붙여놓고 그렇게 다짐을 하면서 공부를 시작했답니다. 근데 지켜졌을까요? 안 지켜졌을까요? 안 지켜졌대요. 졸음에 이길 장사가 없대요. 혈서 그렇게 쓰고 내가 그때는 막 의지를 다지고 마치 율법이죠. 강요죠. 난 할 수 있어. 내가 하고 말 거야.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공부 엉덩이 붙이고 앉은 습관이 지금 몇 년째 없지 않습니까? 고3 돼서 공부한다고 8시간 앉아있는데 졸음밖에 올 게 더 있겠습니까? 혈서를 아무리 봐도 계속 졸리면서 공부가 안 되더래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대학을 낙방하고 재수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날 아버지가 오시더래요. 아버지가 오시더니 갑자기 이만한 돈 뭉치를 탁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아버지는 일용직으로 막노동판에서 힘들게 돈 버시는 분인 걸 아는데 얘야 네가 정신 차리고 공부하는 걸 본 날 그날부터 너가 대학 간다길래 내가 지금까지 모은 입학금 등록금 너에게 줄게 하면서 딱 준 거예요. 근데 이 분이 간증을 해요. 너무 신기한 게 그렇게 혈서 쓰고 내가 이거 해야지 할 때는 안 되는데 아버지가 그렇게 피땀 흘려 헌신하여 주신 그 돈 뭉치를 책상머리에 놓고서는요 그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좋을 수가 없대요. 그 아빠가 정말 인생을 뼈를 깎아서 주신 그 돈을 보면서 이것 갖고 대학 가라는데 내가 어떻게 좋을 수 있어. 정신이 바짝 들더래요. 그러면서 공부를 해서 대학을 가고 잘 나가는 일타 강사가 됐다라는 것을 간증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 신협이가 잘 나가는 일타 강사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이거 보면서 오늘 예화랑 너무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말씀이랑. 자기 의지보다 강한 게 사랑에 감동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마치 이런 분과 같아요. 안전벨트를 안 맨 나를 향해 경찰이 다가올 때는요 범칙금 떼고 싶어서 오겠죠. 그건 율법이랑 똑같은 겁니다. 안전벨트 안 맸죠? 3만 원 내십시오. 근데 그거 갖고 우리 못된 안전벨트 안 매는 습관이 안 고쳐져요. 또 걸릴 겁니다. 근데 경찰이 아니라 자기 부모님이 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님의 태도는 범칙금 떼려고 오는 게 아닙니다. 정죄하려고 오는 게 아닙니다. 울면서 올 겁니다. 너 왜 안전벨트 안 맸니? 안 매면 큰일 나. 교통사고 나면은 죽어. 내가 널 얼만큼 생각하는데. 그 사랑 앞에 감동해서 그 사랑 때문에 그때부터 안전벨트 매고 이겨낼 수 있는 비결이 그 사랑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고요 정죄받아도 마땅한 우리를 향해 막 율법으로 들이대면서 너 왜 그렇게 살았니 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널 사랑한다. 네가 아파하는 죄 때문에 눌려있는 정죄받는 그게 내 아픔이었다.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그 사랑이 어떻게 뻔뻔하게 다시 가서 죄를 짓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복음 그 사랑을 경험하고 체험함을 통해서 여러분이 넘어져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또 반복적인 죄를 지어도 말씀을 잘 지키지 못해도 주님이 사랑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이 여러분을 변화시켜 나갈 거예요. 그 사랑이 여러분을 계속해서 수용하고 기회를 주고 새 소망으로 이끌어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을 묵상하십시오. 그 사랑에 감동하십시오. 그 사랑이 이길 힘을 여러분 가운데 주실 줄 믿습니다. 저도 그 사랑에 감동되어지고 그 사랑이 고파서 날마다 감람산으로 나아가고 그 사랑의 충만함을 입어서 죄에서 넉넉히 이길 힘을 얻고자 기도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그러한 사랑을 우리 교회 안에서 복음을 경험할 수 있는 예수 만난 사람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만나십시오. 여러분이 그럴 줄 알매도 불구하고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그거 알면 힘과 용기를 얻어요. 담대하게 회개하러 또 나갑니다. 맞을지언정 또 가면 또 안아주시고 또 기회를 주시고 살려주시니까 정죄받지 마세요. 우리 로마서 8장 1절 말씀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1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결코 예수 안에서 정죄함 없습니다. 그게 예수님 마음이에요. 눌리지 마세요. 무너져도 또 담대하게 우리 아버지께 나아가세요. 회개하고 또 살고 그 사랑에 감동하다 보면 나도 더 이상 율법에 저촉하는 그 죄를 범하는 사람 아니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이름으로 살면서 하나님께서 의인 삼아주신 그대로 참 의인으로 변화되어질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상한 갈 때 결코 꺾지 않으시는 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괜찮습니다. 꺼져가는 등불입니까? 주님께 가십시오. 안아주시고 받아주시고 또 살 소망을 주실 줄 믿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이 여인은 예수를 정죄하려는 일회용 소모품에 지나지 않았겠지만 예수님은 그녀를 죄에서 벗어나 새로운 가능성의 삶을 살아야 할 소중한 인격으로 보시고 그를 살려주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자유가 임했습니다. 아멘. 그 자유로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가 있다는 것은 내가 선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책임져야 되는 일도 있겠죠. 긍정적 자유는 뭐라 그랬죠? 부정적 자유는 나를 이렇게 얽매인 데서 내가 풀려났다. 그거는 부정적 자유, 소극적 자유예요. 적극적 자유는요, 내 자유를 갖고 이제 예수님께 가는 겁니다. 아멘. 내 자유를 갖고 이제 감람산으로 가는 겁니다. 내 자유를 갖고 이제 예수님의 종이 되기에, 예수님의 속박되기에, 예수님께 종속되기에 가는 겁니다. 그런 자에게 승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의 노예로, 사랑의 종속된 자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끊임없이 내 연약한 나를 둘러싸고 깊고 어두운 외로움에 나 시름할 때 주의 사랑 숨어있는 나를 찾아내시고 따스한 손으로 끌어안아 주시네. 끊임없이 내 연약한 나를 둘러싸고 깊고 어두운 외로움에 나 신음할 때 주의 사랑 숨어있는 나를 찾아내시고 따스한 손으로 끌어안아 주시네. 변함없는 주의 사랑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네. 변함없는 주의 사랑 비교할 수 없는 그 신사랑.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끊임없이 내 연약한 나를 둘러싸고 깊고 어두운 외로움에 나 신음할 때 주의 사랑 숨어있는 나를 찾아내시고 따스한 손으로 끌어안아 주시네. 변함없는 주의 사랑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네. 변함없는 주의 사랑
생각하면서 오직 예수와 그 여자만 남았더라. 오늘 이 자리가 오직 예수님 앞에 우리가 있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눈빛은 정죄의 시선이 아닌 줄 믿습니다. 얼마나 아팠니? 얼마나 힘들었니? 너의 연약함을 내가 안다. 너의 실패를 내가 안다. 와서 나와 이야기하자. 내가 너를 용서한다. 너가 그럴 줄 알고 내가 십자가에서 이미 다 처리했다. 그 죄 때문에 눌리지 말아라. 너는 나의 자녀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 얼마나 힘들었니? 얼마나 그 율법의 저주 가운데 묶여서 사느라고 얼마나 힘들었니? 그 종교의 영을 벗어라. 너와 나의 관계 안에 머물자. 너는 연약하지만 네가 나를 의지한다면 그 이름 안에서 승리가 있을 것이야. 그 사랑이 우리를 감동케 할 것이야.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자유하십시오. 예수의 십자가가 우리를 자유케 한 줄 믿습니다. 예수의 십자가가 누구에게도 말 못한 벌거벗어진 그 민낯들을 끌어안으시는 십자가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 사랑도 예수의 이름을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자들에게 결코 정죄함 없고 새로운 소망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그 사랑이 나를 감동케 하고 그 사랑이 나를 죄에서 자유케 하며 그 사랑이 나로 하여금 주님께 종속된 자로, 주님께 묶여있는 자로, 그 사랑에 종된 자로 서게 할 줄 믿습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예,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무너진 삶의 자리, 반복된 삶의 자리,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라 말씀하셨지만 여전히 그 자리를 주목하며 신세 한탄하며 핑계대며 아버지의 나빠졌던 죄 가운데 머물렀던 우리의 삶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런 우리를 향해서 또 찾아오시고 내 죄를 아시지만 아버지 그 죄를 향해서 정죄하지 않으시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노라. 이 귀한 말씀 앞에 든든히 서 있을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낫게 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승리케 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자유케 했습니다. 예수님 그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을 묵상하고 넘치는 주의 사랑 안에 우리가 있기를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사 자유케 해주세요. 눌려있는 자들, 사단의 묶임과 조롱과 참소 가운데 있던 자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자유케 될지어다. 예,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에 감동하고 그래도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사실을 감사하며 승리하며 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찬양해 주님의 사랑, 경배해 영원한 이름. 주님의 사랑, 경배 영원한 예수, 담없는 주의 사랑.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는 그 신사랑, 담없는 주의 사랑. 어제나 오늘이나 담없는 주의 사랑. 비교할 수 없는 그 신사랑. 예수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생각할수록 내가 연약할 수 더욱 귀히 여기사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높은 보좌 위에 낮은 나를 보시네 낮은 나를 보시 그분은 사랑이십니다.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경에 써있네. 하나님, 내 삶에 내 책상 머리에 혈서도 아니고 돈다발도 아니고 그 사랑의 증거 십자가를 세웁니다. 십자가가 우리를 이기게 하는 줄 믿습니다. 내가 과거에 지은 데 지금 짓고 있는 그 죄, 미래에 지을 모든 죄까지도 십자가에서 다 사하시고 해결하시고 주님의 자녀로 부르신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알기 원합니다. 성경에 써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정죄하지 않습니다. 미워하여 내치지 않습니다. 분노하시면서 우리를 향해 책망하시면서 너는 내 인생에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의 사랑 없으면 살 수 없지만 주님의 사랑이 죄 많은 우리를 받아주시고자 넓은 팔로 안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부끄럽지만 죄가 폭로될수록 넘어질수록 주님 더 의지하는 의인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넘어질 겁니다. 또 실패할 겁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또 그 자리 보면서 상처의 자리, 원망의 자리, 실패의 자리, 중독의 자리 보면서 또 거기 머물러 있는 우리일지라도 주님이 또 찾아오셔서 나 너 정죄하지 않아. 내가 널 사랑해. 그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을 경험케 해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주님이 나를 이만큼 사랑하는데 나에게 허락된 자유로 다시 한번 주님을 선택할 수 있는, 죄가 아닌 주님을 선택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를 자유케 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